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려움이 말하자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명예의 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애굽의 총리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왕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역시 잘했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좋게 여기는 거죠.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떤 일이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많은 그런 술객, 그런 꿈풀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다 불러서 물어봐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다가 말하자면 나온 사람 가운데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안에 요셉과 함께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있었는데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섰는데 네가 정말 꿈을 잘 풀이하냐? 해석하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믿습니다. 누가 해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7년 풍년이 든 이후에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풍년 드는 그 동안 곡물을 다
어떻게 해요?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 창고를 지어놓고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차곡차곡 말하자면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 전 모든 다른 나라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그런 형편인데 어디에만 지금 양식이 있어요? 애굽에만 곡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디 가서 양식을 사야 돼요?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 일. 그래서 오늘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원 우리 교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한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좋게 여겨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흉년이 왔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풍년이 왔을 때 그걸 저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뭐요? 감동되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요?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요, 쓰임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정말 함께 성령이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총리의 후보로 나가서 투표해갖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바로 왕이 직접 뽑아버린 거죠. 네가 총리해라. 응?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장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물론 다른 국회의원,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하지만 임명권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직접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면요, 그냥 의욕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그렇잖아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여긴다고요? 37절 말씀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는 일이 그래. 그렇더라고, 그 사람 하는 일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보다는 역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니까 이렇게 참 잘 되는구나.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요셉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런 일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혜가 있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처리하고 그 일을 잘 한다면 어떨까요? 존경받겠죠. 칭찬받겠죠. 직장으로 말하면 진급을 잘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높여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높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나라 대통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잖아요. 나라의 어떤 일도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뽑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에 잘 살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고 그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망쳐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정말로 이 시대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분야에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그 분야, 그걸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갖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망치게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망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교회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은 이 나라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인물. 그 분야에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했나?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나는 그냥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이 자리뿐이다. 그러나 네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내 집을 다스려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를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왕이 요셉에게 맡긴 거 있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요셉의 나이 몇 살이에요?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는 그 당시 30세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몇 세의 총리가 됐다고요? 30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국을 애굽의 총리로 말하자면 네가 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인장 반지가 뭐예요? 자기의 인장 반지. 인장. 도장 반지. 그러니까 왜 손에다 끼워야 될까요? 예? 만약에 다른 장소에다 어떻게 보관했다든가 어디다 넣어놨다 그럼 누가 그걸 빼가지고 갖다가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가 손에다 끼고 다니는 인장 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제할 때는 한마디로 해서 바로가 뭐 해야 돼요?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반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결제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0절에 말하자면 나는 왕자뿐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나에게 모든 결정권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 그러면서 말해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를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옷은요 그 사람의 뭘 나타내요?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냥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그 지혜에 오르는 사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수레도 보통 그냥 일반 수레가 아니라 누가 타는 수레예요, 이게? 왕이 타는 수레. 거기에다 누구를 태우고? 요셉을 태우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어떤 차예요? 그냥 일반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하고 같은가요? 아니, 달라요. 방탄 유리에다가, 예? 웬만한 총알이 와도 뚫지 못하는 그런 방탄차. 그리고 그 대통령 차가 가게 되면 대통령 차 한 대만 그냥 지나가나요? 거기에는 어떤 차들이 다 뭐예요? 경호차들이 다 포위하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누가 높이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가난하냐? 우리 집은 왜 이런 것도 없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요셉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을 낳아준 어머니는 요셉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을 낳고서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났다니 죽었다니까요. 라헬.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이름이.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니까, 바로. 그러면 요셉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요셉은요, 어머니가 없이 성장한 겁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서 요셉에게 주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동저고리 그게 엄마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달은 형. 응? 야곱의 그 부인이 4명 있었잖아요. 응? 그 4명이 있는 가운데 요셉이 바로 11번째 말하자면 아들로서, 응?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랑받고 그런 게 아니라 형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으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뭐라 그래요? 요셉 옷을 벗겨서 요셉을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형들이 어떻게 하고 팔아먹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일을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한 누명이 뭐예요? 요셉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보디바르의 아내가 뭐요? 만나기만 하면 동침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한 거죠. 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이 요셉, 나를 겁탈을 하게 해서 내가 도망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요, 요셉같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오늘 렘넌트들은요, 절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기도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였어요. 우리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 여러분, 수족이 뭐예요? 수족. 예? 손과 뭐요? 발.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족. 한마디로 해서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었느냐, 얼마만큼 그 당시 55절 읽습니다. 55절 41장 55절 다 같이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고의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열어주지 않으면 한 톨도 곡물을 사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요셉이 좀 기분 나쁘다. 너한테 안 팔어. 그럼 끝이에요. 그래도 누가 말 못해. 그럼 공짜로 가져갔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요? 돈, 폐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까?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거 바꾸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땅도 이제 다 국가 거야 이제. 요셉 거야 한마디로.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나중에 흉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그냥 공짜로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이거 농사 지어. 그리고 농사 지은 것만큼 얼마는 다시 내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뭘 누리라고요? 임만을 축복을 누려라. 왜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높여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니까요. 아니 요셉은 어떤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뭐요? 네?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수원시장 나와야 되겠다. 그런다고 누가 그냥 당신 시장에 그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물, 정말 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세 번째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사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요셉은요, 후회한 일이 없어요. 원망한 일이 없어요. 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나? 왜 나를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가? 절대로 거기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전 노개의 사물을 뭐 했더라? 주관했더라. 네?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운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니까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정말 그 회사가 잘 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나 때문에 정말 잘 되어진다면 사장은 그 사람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 부모님을, 나는 앞으로 정말 내 부모님들을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우리 교회, 나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뭐.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된다면 오는 사람마다 뭔 얘기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조교로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 하나님 믿다가 갔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훈련소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뭐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군대에서는 초코파이가 참 뭐였거든요. 하나씩 줘. 교회 갈 사람 초코파이. 아니, 내가 사주는데 뭐. 근데 먹고 싶으면, 예?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오늘 우리는 요셉이 사람들한테 뭔 얘기했겠어요? 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럼 너 그냥 가.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맡겨진 일에 그 일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한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증거하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